이번 달에 왔는 그 가이드 포스트지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이 여러모로 경험했는 이야기들을 적어 놓는 것이 전 세계에 가는 책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배관, 저는 잘 모르는데 배관 전문가입니다. 파이퍼 가는 거. 공병철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터 예배자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일터에 가서 그 배관 일을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일터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참 좋은 인생의 모토잖아요. 저는 인생의 모토가 인생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이다. 제가 어릴 때 제 멘토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의 모토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정치를 꿈꾸면서 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10년 동안 준비해서 도전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집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이 목양실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먹고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제 배관을 배워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랬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법대 공부해가지고 10년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청청벼락 같은 여러분 공부만 했는 사람이 배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하게 되면은 그 멘토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배워가지고 그 배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업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님 그거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번도 배워보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한번 노동자가 되어서 한번 일을 해보시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멘토를 붙여주십시오. 전문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고시 준비할 정도 되니까 메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손수 일하면서 배관 전문가가 되어서 8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대표가 됐는 거예요. 18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도전한 이 8년 동안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존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배우는 게 신기하고 하루 살아가는 게 신기하고 저 사람을 만났는데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펴질 것 같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터 예배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하수구 뚫는 법대생.
멋진 책이잖아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뭐냐? 핵심이 개념이 있어요.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거를 모토로 잡았어요. 여러분, 경작하고 일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주일에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작업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는 이 18년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다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면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붙여줬는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러면 또 몇 년 둘러가면 돼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견인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늦게 차가 섰어요. 그런데 이 차는 뭐냐? 견인을 할 수 없대요. 뭐 비싼 차도 아닌데 외국 차기 때문에 이거를 실어야 된대요. 1시간 넘도록 기다렸는데 뭐 실어 가든지 견인해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실어 가시든지 견인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몰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정탐꾼으로 몰고 갔던 사람도 하나님이시요. 또 80세가 되어서도 넘어서도 밀고 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80세 돼도 거동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퍼센트지로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은. 여러분, 80세 되던데 막 길거리에 뛰어다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쪽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건강하지 않는 저 50대, 40대들이 봤을 때에 80대 있는 저 어른이 막 뛰어가고 자전거 타고 헬멧 쓰고 막 회전하면서 돌아가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떻다고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 자기는 80세 건강하게 산다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인간의 뇌는 0세에서 20세까지 최고로 발달하다가 30세까지 어느 정도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떠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는 사람, 장사하든지 공부하든지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머리를 굴리는 사람 뇌는 뭐냐? 활용하는 뇌. 30세까지 발달되는 그 뇌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뭐냐? 이 돈이 있잖아요. 여행 다니고 뇌를 구울 일이 없잖아요. 검색할 일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65세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65세 되면은 내가 이제 하얀 곡선 확 어떤 사람은 1년에 확 꺾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 뇌를 어떻게든지 계속 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일하는데 짜증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줘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 줄 믿습니다. 전홍선 권사님, 할렐루야. 하루 서서 새벽 3시, 4시 대가 일어나서 그 가가지고 일을 한다 하니까요. 또 서서 그 좁은 공간 일을 한다 하니까 위로해줘야 안 됩니까? 박윤수 권사님 출근해가지고 그 서서 그 앉을 자리도 없어요. 권사님, 아멘.
박권사님. 야, 우리가 보내준 곳에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 갈렙을 몰고 가시는데요. 참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80년도로 하나님을 쫓았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왜냐? 이 동양적인 사람은 그래요. 서양적인 사람은 이 논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동양학을 공부해 보면 동양 이 사람들은 심리가 어떠냐 하면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차에 비티게 가지고 옷 베렸다고 집에 가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부목사 때 그런 교인들을 봤어요. 야, 왜냐? 이 동양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감정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눈빛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체질로 바꿔야 되는 몸을, 그래놔야 우리가 천당에 갈 체질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누군가가 위대한 책을 냈다,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 제자리에서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조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정신분열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무조건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어디 있고 싶어요? 방콕에 가 있고 싶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줘야 된다네. 끌어내줘가 다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명사로 사는 사람들을 동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갈렙도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외향지향적으로 정탐꾼에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긍정화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에 그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했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뭐냐? 몇 년이 오느냐? 45년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 번 충성 잘 보이면은요, 아브라함 한 번 순종 딱 하니까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후대에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줬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물 파놓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우물 내놔하니까 또 주고 다른 데가 우물 파잖아요. 그만큼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삭이요. 그런데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터서요. 우리가 자식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하고 종자신앙이 물려주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천당한 체질 만들어 가지고 잘 죽어야 돼요. 천당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 세대는 뭐냐? 종자신앙 필요 없어요. 지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많이 달라요. 여러분, 갈렙은 그 신명의 동지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는 동안도 그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도전하는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놓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꿈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할 따름이에요. 그 꿈을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소원함과 섭섭함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같이요? 배관 회사의 이 대표같이요. 18년. 이런 18년 견디라고 하면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포트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 이제 전문가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배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전문가 되겠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한번 글을 써볼까 제가 해서 쭉 보니까요. 글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540페이지 책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안 나온 것을 제가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팁을 줬어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아마존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막 이 사이트를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호텔 왕이었던 콘도라 힐튼 호텔 있잖아요. 5달러짜리 새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직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5달러짜리 새막대기 하나 그대로 두면은 녹슬어 없어지는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새막대기를 녹여서 말바꿈을 만들면은 20달러를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은 3,200달러를 벌 수 있고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은 250만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다.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 힐튼 호텔을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분,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말은 천국이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라고요? 땅이 좋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오늘 이 가나안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하는데 일조했는 사람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딱 보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보니까 12지파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뒤에서 있는 거예요. 다 가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땅을 받는데 한 개 남았어요. 11지파이가 하고 한 땅이 남았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남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100만 원짜리 남았을까요? 만 원짜리 남았을까요? 만 원짜리 남았는 거예요. 그 만 원짜리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80이 넘었지만 이 땅을 내가 개간하리라.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왜 본문이냐? 과거로 가보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에 보냈을 때도 긍정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충성했고 그 4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지파를 관리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이제 다 정복이 돼가지고 나누는데 좋은 땅을 받고 싶지만 그러니까 꼬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제일 좋은 땅 줘야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 똑같은가 봐요. 땅 크니까 뭐냐? 동공이 확 열리는가 봐요. 땅 크니까. 땅 때문에 기획 부동산에 사기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어떤 데는 꽃이다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또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갈렙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 정신이 80이 넘어도 식지 않는 것은 과거에 40세에 도전 정신을 가졌던 것을 이어왔기 때문에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습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십시오. 나이 들었습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또 어떻게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지금 85세도 당당한데요. 85세도 당당한데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지만은 비실비실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 거예요. 비실비실 100세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요, TV 나와가지고 100세 넘었는데요, 강의를 쫙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 엄청나게 나빠요. 아니,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강의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분야의 전문가인데. 여러분, 그런 욕심은 좀 내도 괜찮아요. 소유욕만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이 만남이 중요하고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에 링컨 대통령만큼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22세에 시작해가지고 51세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29년 동안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딱 성공했어요. 실패했는 것을 교훈 삼았어요. 과거를 딱 보면서, 실패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새롭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29년 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위험하면 한국도 위험합니다. 유럽이 너무 우경화 세력으로 가고요, 자기 민족주의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수백 명이 지금 깔아앉고 죽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독일 여성 총리였던 분이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서독에 살다가 동독으로 아버지 따라서 이사 갔잖아요, 어릴 때. 거기에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시골 동독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거기서 일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여성분이 이름이 뭐지? 메르켈입니까? 아예 메르켈.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을 다 받았습니다. 총리가 딱 바뀌니까 이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못 받겠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난민들이요. 우크라이나 난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전부 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나라로 가고 있고, 한국은 뭡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면은 세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들은 누가 돕습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도 OECD 공적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했는 겁니다. 공적 자금요. 선진국들이 내는 공적 자금요. 그런데 한국은 이만큼 성공해놓고 공적 자금을 내는 게 한 3조 원 되거든요. 그거를 몇 년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TV 보니까 세금 안 내다가요 그 집에 털었는데 야, 그 웬 유명한 진짜 오리지널 백들이 나오고 오리지널 나는 금을 처음 봤어요. 그런 금을요. 이 금이 이렇게 돼가 있더구만요. 명암같이 이렇게 돼가 두껍게 이렇게 돼가 있더만 보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도 상위권 30% 있는 사람의 세상이 됩니다. 30%가 90%를 나누어 먹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30% 안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70%는 10% 가지고 나누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혼란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일하는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도전했던 누구요? 갈렙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인권 운동가였던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처음 듣죠. 인권 운동가입니다. 엘리 비젤요. 그 15세 때 유대인 수용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하고 누나가 산채로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두 남자와 어린아이가 교수형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 15세 이 손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짓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 비젤이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인권운동가 되었는데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철두철미하게 따랐다고 9절에서 1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험한 산지를 정복해서 그곳에서 다른 안악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구는 정말로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나는 일평생 온전하게 쫓았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죠. 중간도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스타되는 사람을 너무 존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벌면 뭐합니까? 좋은 직위와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작이 좀 안 좋았더라도 이 과정이 하나하나 가면서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흐느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서 온전하게 마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갈렙같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변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갈렙같이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10대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대요. 10대 20대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대요. 아니 이 사람의 글입니다. 알겠죠?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책의 글입니다. 알겠죠? 30대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한대요. 40대 술자리에서 2차 솔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대요. 50대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대요. 60대 아직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래요. 70대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래요. 80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래요. 90대는 뭐겠습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럼 100세는 뭐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세가 됐는데도 뭐냐? 내 전공 분야인데 그 TV 나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칠판에 써내려가면서 엄청나게 제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글을 맺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글을 맺으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복음의 구약 성경의 여러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도전 정신이 뛰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노예 중에 노예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물려줄 때 그랬습니다. 난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모태신앙에서 태어나면은요 성골이래요. 목사든지 장로 아들이면은요 성골이래요. 권사 집사 아들이면은 진골이래요. 그렇대요. 그런데 믿는 사람 자녀면은요 육두품이래요. 그런데 절기 때만 나가는 부모를 만나도 이 평민이래요. 평민. 그런데 뭐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혼자 예수 열심히 믿는 이 사람은 뭐냐? 백정이래요. 그럼 나는 백정 출신이에요. 여러분은 뭔데요? 여러분 뭐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육두품도 있고 천민도 있고 뭐 평민도 있고 한데 여러분 저는 백정이라도 그렇게 백정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요. 도전해서 갈렙보다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85세가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시작을 못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열심히 살 때를 그 조건을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끌어와서 지금 딱 여기서 받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40세 때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조건을 끌어오는 거예요. 누구 이론을? 심리학자 파블로프 이론을. 조건을 끌어와서 이 조건을 좋은 조건을 끌어와서 이것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때 것을 가지고 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렙은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몸을 움직여서 도전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도전하고 삶 속에서 그는 도전하고 믿음에 도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85세인 이 갈렙이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